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광고해 드린 대로 특별한 분을 우리가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장세아 전사님은 작년에 금요 부흥회 때 한 번 오셨었고 개인적으로는 몇 번 더 오셨었고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저에게 방문이십니다. 우리 장세아 전사님은 저의 선생님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랑 신학대학원 동기이지만 선생님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성경 박사십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저분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본인도 합격하시고 저도 합격시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저희 교회 강단에 아무나 안 부릅니다. 네,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만 불러요. 장세아 전사님께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니 한혜숙 집사님이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골수 이식도 받으시고 거의 지금 완쾌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떡 먹은 거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사 너무 좋은데요. 제 이름이 장세화예요. 혹시 세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주 쉬운 한문인데. 맞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욕먹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제가 세상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리고 요즘에 여름이 되니까 이제 또 바깥에 화사하게 핀 꽃이 생각나시죠? 네, 그 꽃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옆을 마주 보면서 그 생각한 그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래야죠. 당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반갑습니다. 네, PPT 좀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또 한 번 더. 네,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무슨 탈수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링기를 맞고 왔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다가 본문이 뚫려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 먹고 싶으세요? 네. 안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배가 부른 사람은 이 음식이 있을 때 먹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겠죠. 독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리고 목이 마를 때도 여기 독이 있어 이걸 알면은 아무도 이거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요 2시간 동안 완주를 하고 나서 목이 너무너무 마를 때 이 생수를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독이 들어있는 거 알지만 너무 먹고 싶겠죠. 미칠 것 같겠죠. 독이 들어있는 거 알지만 먹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독이 들어있는 걸 알면 아무리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우리는 먹지 않죠.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독이 들어있는 걸 안 음식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면 독이 있어요 먹지 마세요 하더라도
그냥 먹고 죽어버릴까? 어차피 죽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저걸 이기게 해주세요.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힘들게 싸워요. 왜 나에게 저런 음식을 앞에 놓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왜 독이 든 음식을 앞에 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다면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저희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4절까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방법을 가르쳐 줘놓고 예수님이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래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여행을 가다가 밤늦게 어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자기 집에는 친구에게 줄 떡이 없지요. 떡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체면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접대를 못하면 굉장히 큰 실례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배고파서 밤중에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가스레인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불을 다 지펴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웃집 다른 친구의 집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요. 친구야, 내 친구가 왔는데 줄 음식이 없구나. 떡 새우등이만 꺼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집에 떡이 없더라면 미안해, 없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민을 하죠. 난 지금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미 옛날에는 뭐 현관 있고 거실 있고 방 3칸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이런 집 아니잖아요. 한 칸에 움막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움막을 짓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막 두드리면 애기들이랑 같이 누워있는데 다 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찮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8절에? 우리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친분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선심 썼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떡이 10개가 넘게 있어. 근데 3개를 구한다고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친구가 아닐지라도 부탁한 사람 때문에 준다는, 부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9절 구하라. 우리 정말 이거 많이 듣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방금 떡을 구한 것처럼 필요한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그런 구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가르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아이패드가 공부할 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갖고 싶은데 형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름부터. 하나님, 저에게 아이패드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생겼어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퇴원을 하면서 우리 딸 그동안 날 간병해서 누워가지고 우리 딸이 원하는 거 하나 줄게. 뭐 어떻게 잠바를 사줄까? 겨울 잠바를 사줄까? 지난 12월에서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면서 엄마는 이제 10만 원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러면서 10만 원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게 한 개 있긴 한데요. 막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엄마가 그래 말하라고. 저기 아이패드. 그러니까 엄마 아이패드 뭔지 몰라요. 그래 얼마 20만 원 주면 돼?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헌심 쓴 거. 정말 엄마한테는 큰 돈을 내가 근데 저기 100만 원 이렇게 키보드까지 하면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헉 하더니 침묵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시더니 일주일 뒤에 일어나 은행을 좀 데려가다오 이러면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장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세속적으로. 근데 제가 그게 왜 세속적이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하는데 보니까 돈을 구하는 건 악한 거다. 돈은 악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돈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굉장히 형통하게 해준 어떤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교할 때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건 선해. 교회에 있는 거는 좋은 거고 밖에 있는 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담대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어떤 걸 찾는 거냐면 잃어버린 거. 어떤 거 잃어버린 거를 막 이렇게 찾는 이미지.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건망증이 워낙 심해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열심히 찾는 기도를 했어요. 뭐 잊어버리면 하나님 막 찾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점 찾지 않고 점점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거 구하는 거 너무 유치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소홀히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큰일을 2번 당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파일함에다가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헬라어 특강이 있어가지고 매일 학교를 가는데 파일함에다가 책을 잔뜩 넣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학교 끝나고 하러 가야지 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딱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망했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싫어요 이러면서 학교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없고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갖고 나온 것만 기억이 나요. 버스에 두고 내렸나 보다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모른다고 막 이러는 거 봐. 이미 누가 가져갔겠지. 그래서 설교하는데 날라갔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못 올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이제 차고지로 이 버스를 타고 차고지 가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분심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가다가 저희 학교 그 서점 아저씨 서점에 가서 찾아봤었거든요. 서점 아저씨 그때 자리 없었어요. 은행 가가지고 혹시나 하고 전화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그저께 금요일날 저희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분이 저희 유아부 교사분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예수님 믿자마자 신학을 하겠다는 거.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만난 거예요. 저 얼굴은 모르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나누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우리 장전사님을 만났다고 난리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렇게 내 아내와 함께 울며 기도해 줬던 전사님 만났다면서 내가 오늘 한 반 전체 다 밥을 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갑을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너무 행복해서 들어와 보니까 지갑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랑 막 식당 찾아다녀. 다 아무도 없어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지갑이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놓고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 지갑을 떨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워가지고 갖다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찾으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민망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래요? 뚝뚝뚝 두드리라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고 옛날에 이렇게 짐승이 다닐 때 어떤 쉴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곳인데 피할 수 없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때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려서 받으라. 하나님은 요즘에 오늘날 친구들 아무데나 두드렸을 때 우리 집 들어와서 쉬고 가세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에게 쉴 곳을 주겠다.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담대히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다음 이야기를 정말 나누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비유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주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병이어 그 사건에도 나오죠. 얘네는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많이 살자니까 주식이 생선이에요. 그리고 또 계란, 그리고 떡, 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까 떡을 구하잖아요, 친구가.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왔는데 생선을 감춰두고 집에 생선이 있는데 약 올려봐야지 하고 뱀을 먹어라 막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 없겠죠? 또 아들이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계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란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갈을 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죠. 뱀과 전갈의 특징이 뭘까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야.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죠. 근데 물론 일본에서 1994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식 이름을 악마라고 지은 부모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름을 악마로 등록을 하자마자 일본 정부에서 불허를 했어요.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하면 안 된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송을 냈어요. 내 맘이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이름 악마라고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소송을 또 걸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TV 토론회도 열리고 막 했는데 결국 패소했죠. 사회적으로 여론이 뭐였냐면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도요. 한 국가도 보통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자식한테 나쁜 것을 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 때 막습니다. 법으로 막고요.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지 않아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맨 처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친구가 떡을 구할 때 친구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부탁하면 그냥 있는 사람은 내어준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르치는 말이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거든. 그래서 성령을 주실 거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늘 똑같은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어떻게 성경에 다른 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되어 있나? 그게 아니죠.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관점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르게 해석해서 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했지만 누가는요, 이것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가 좋은 분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정점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도사님은 건강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은 사실 잘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부모님은 좋은 걸 주시지.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 비유 자체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나를 사역자로 훈련시키시려고 고난을 주시겠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황당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가끔씩 이렇게 들어요. 뭐 여러분은 다 건강해서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행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백수로 지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거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창피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 하세요? 네, 저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창피해요. 왜냐면 사역을 또 나가면요. 날 또 훈련하시려고 어떤 고난이 있을까? 사역지엔 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을 했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켰기 때문에 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를 허용하지 않으셔. 어디 가나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만 가진 게 아니라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모님이 갓난아기를 낳자마자 산후 어떤 문제로 뇌졸중에 걸려서 전신마비가 와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살아요. 목사님이요,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 이렇게 사춘기 이렇게 키웠어요. 세 아들을 젖동량하면서 키우면서 아내 기저귀 갈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을 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앰뷸런스가 이렇게 오면요, 시트 있잖아요. 침대 시트에다가 환자를 후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어느 아내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데 말을 못하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사지가 막 뒤틀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앰뷸런스가 다 왔는데 시트가 다 낡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처제가 600만 원짜리 새 침대를 아내를 위해서 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저 사람에게 주어라. 근데 그 앰뷸런스 하는 기사는요, 그 시트 자기 소유거든요. 근데 그 시트가 다 낡았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시트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네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제가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 막 울면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 시트를 줘요.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네요.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을 때 간증을 하면 어떤 설교 들어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몰랐다가 뭐 사업 부도가 나가지고 뭐 병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는구나라는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쌓아올린 우상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기초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딸 5, 아들 하나의 막내딸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돼. 종갓집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슬을 하고 무당을 불러서 막 점을 보고 했는데 계속 딸 낳으니까 제가 5째 딸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 또 딸이야 딱 낳는데. 너무 화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오늘 아버지한테 용돈이 필요해서 아빠 저 10,000원만이니까 내가 너를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10,000원이 어디서 나와 무슨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정말 또 아빠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부탁하는 게요. 되게 죄송스러워요. 제가요. 학비가 늘 부족하면요, 학비를 못 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막 독촉이 와요, 고등학교 때. 장세와, 이렇게 왜 학비 안 냈냐, 이렇게 학교에 독촉을 오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또 이제 그 얘기가 시작하는 거야. 내가 니들을 키우느라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아빠한테 민폐를 주는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가 되게 죄송스러워요. 저희가 이제 자식이 많으니까 어느 날 우산이 있죠, 우산. 옛날에 우산이 되게 귀했어요. 근데 우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우산이 첫째 언니 쓰고 가고 둘째 언니 하면 제가 막내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가장 좋은 걸 예비해둬요. 아들, 종갓집의 아들이니까 막내. 근데 저는 우산이 없는 거예요. 학교 쓰고 가고 우산 없어. 할아버지가 쓰다 못 쓰는 우산 같은 거죠. 녹슬고.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비가 막 왔을 때 학교까지 비 맞으면서 뛰어간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와요. 비가 막 와서 어느 날 소나기가 와서. 근데 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아빠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아빠가 바쁜데 왜 전화했어? 아빠 비가 엄청 오는데요. 우산이 없는데요. 저 우산 그러니까 야 새끼야 택시 타고 와! 이러면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니 데려가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뭔가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빠를 귀찮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어느 날 수능을 앞뒀어요. 수능을 앞뒀는데 아빠가 자식 키우느라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수능을 보름 앞둔 날 나에게 찾아왔어요. 세화야, 그러더니 대학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딸이니까 친척들 아무도 대학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딸을 또 대학 보내면서 보내지 말라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시골에서. 근데 저한테 내가 안 가면 사랑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대학을 안 가면 날 사랑해준다고?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내가 대학만 안 가면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대학을 가는 게 아빠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대로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원하는 과를 갔어요. 그 대신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간호학과 같은 데 가라. 간호사 돈을 많이 원래
치대를 가겨놨어요. 치과 의사가 될 거 아니면 그 대학을 가져야 돼.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역사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킨 대로 갔는데요. 토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차선책으로 갔어요. 전문대를 갔어요. 근데 빨리 2년 만에 졸업해서 취업하라고. 갔는데 토 나와요. 막 이게 막 주석바늘 못 치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 자퇴를 해버렸어요. 자퇴를 원래 편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퇴를 해버렸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 대화를 안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신다는 생각이 저한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교회 간다고요? 교회에 미쳤다고 막 핍박을 하던 아버지가 성탄절만 되면 귤을 3박스씩 사다가 교회에다 줘요. 왜 저래? 왜 저래? 막 사춘기 때 너무 싫었어. 왜 저래는 거야? 막 이랬는데 교회 가서는 막 우리 딸내미 너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성탄절 때 이렇게 특송차 이렇게 돌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대학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막 빌었어요. 장문의 편지를 쓰고 한 번만 등록금 내주시면 장학금 받고 다니겠다. 그리고 정말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아빠가 네가 웬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용기를 내고 그때 막 제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받을 때라 막 용기 내고 한마디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미친년. 그 다음부터 다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 작년에 봄에 제 자금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800만 원 2학기를 잠깐 못 받아가지고 학점 대출 받았었는데 그 아빠 마음에 있었나 봐요. 작년에 술을 만취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세화야, 제가 대학 졸업한 지 7년이 지났어요. 등록금 어떻게 다 갚았냐? 근데 제가 다 갚고 한 350만 원 정도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니까 뻥치지 마. 800만 원 있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갚았어요. 아니다 하더니 세화야, 아빠가 능력이 안 돼도 그 정도 돈 내줄 수 있다 하면서 술이 취해서 아빠가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잘 져가지고 갚아줄게. 봄에 농사 잘 져서 갚아줄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신을 간다고 하니까 취업을 안 하고 이게 미쳐가지고 또 총신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얘기를 못했어요. 4년 뒤 총신을 갔는데요. 그래서 강도사님 만난 건데 첫 해에 총신을 간다고 하니까 참으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쫓겨날까봐. 그래가지고 일단 학원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위장 취업을.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저녁 때 강사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시더니 우리 딸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 넣어줄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왜 저러는 거지?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날 사랑했던 거예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대학 가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 가지 마라 한 건데 나는 진짜 내가 미워서 대학 가지 말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느 날 총신 3학년 때 됐는데요. 등록금 30만 원 부족했어요. 막 기도로 채워지고 했는데 부족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이 마감일이었어요. 이제 아예 학사 이렇게 잘릴 정도가 됐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미쳤어 우리 아빠한테 했다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거든요. 아빠 저기 했더니 30만 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더니요 30분 있다가 통장을 보니까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요? 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이거 막 내가 제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항암 치료하다가 안 돼서 골수 이식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말렸어요. 왜냐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 뿐만이 아니라 집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찾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병원이 돈 뜯으려고 한 거라고 절대 골수 이식 하지 마!
근데 제가 하라고 다 뒤에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골수를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제 실수로 저랑 단둘이 독방에 있을 때 넘어져가지고 낙상사고로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버지가 소주를 새벽을 마시고요.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비 엄청 오는 날 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아버지가 저 멱살 잡을 줄 알았어요. 너가 기어 일을 칠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엄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우겨가지고 골수식 하지 말랬더니 비밀리에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저 멱살을 잡고 네가 기어이 엄마를 죽였구나 하면서 저를 때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카가 있었는데 큰언니 조카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둘째 언니 조카랑. 큰언니 조카는 할아버지가 딱 가는데 할아버지가 야 이거 좀 가져와 하면 할아버지가 피해요. 근데 둘째 언니 조카는요. 할아버지가 하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막 앵기니까 우리 아빠가 행복해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큰언니 조카 같았던 거예요. 말투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했는데 표현할 줄 몰라서 아버지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해줄지 몰랐던 건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셋째 언니 조카는 더해요. 4-5살인데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하면 할아버지가 힘든데 막 안고 올라가고요. 차로 애를 데리러 가요. 매일 걸어서 5분도 안 된 어린이집으로 4-5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왜 큰 조카들은 이 할아버지한테 안기지 않느냐고. 내가 큰 조카 같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기대에 못 부응해서 아버지한테 늘 죄송스러운 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도 안 됐는데 그냥 너무 불쌍해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라도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랐구나. 근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견뎠지?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교사 한 분이 장전도사님은 엄청 이런 사람이 하면서 막 모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나를 오해할 때요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딸한테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아버지를 오해하지는 않나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내가 여기 올라보다 보니까 치즈가 있던데 그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아버지는 돈 벌러 가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강아지와 이 냉장고와 이 엄마가 나를 잘해주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 거를 이 초등학생이 모르는 거예요. 아주 좁은 시선이 담긴 건데 저는 이 시를 듣고 사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내 얘기 같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김병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40대 싱글녀예요. 결혼을 계속 못했어요. 집이 또 너무 가난해. 근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없이 자랐는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사를 밥을 사줬어요. 제가 올해 지난 5월 달 초에. 그랬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수술비가 없잖아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수술비가 없으니까 교사가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한 인사치레인 줄 알았나 봐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채워는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안 주시다가 이렇게 힘들 때 아주 조금씩 채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채워주실 거예요. 이 교사가요, 얼마 전에 유방암 알기 전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유방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보험사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결과를 보고 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우편물을 받기 이틀 전에 이제 가입은 먼저 하고 유방암 판정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우편물이 왔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졌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좋은 아버지인 걸 가르쳐주세요. 기도했어요. 또 한 청년 교사가 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강남에 사는데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고 술 먹고 때리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원래 이렇게 연예인 얼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삶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 비전 주셨어요. 순종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취업이 안 돼요. 집에서는 푸시를 하고 이러니까 이 교사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4년 동안 백수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전사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편의점을 가도요. 성희롱 당하고 나왔어요. 월급도 못 받고. 하나님이 저가 취업되는 걸 원하지 않나 봐요. 어떡해요. 매일 물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오해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고난이 많다 보니까 형통하면 겁이 나요. 좀 이따 뭔가 불행이 닥치겠지. 좀 형통해서 있잖아. 인정받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시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더 성장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늘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팔짱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십자가를 메고 큰 짐을 지고 힘들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채찍질 교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잘 이렇게 본문을 봐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난 널 위해 이걸 해줬는데 넌 날 위해 뭘 해줄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갚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좌절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병원에. 엄마가 간병하는데 친구 와서 세화야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 성경에는 너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 그리고 제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 하고 친구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옆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나처럼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치열하게 가족의 반대와 부딪히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불쌍해. 하나님 제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확신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갚아줘야 될 게 많았어요.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갚아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불쌍한데 이렇게 가혹하시지? 이런 어떤 불신앙이 점점 내 속에 싹 틀 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러면서 억누르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질문으로 시작된 기도예요. 하나님, 성경에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하더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확신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아세요? 돌아온 탕자가 이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빨리 재산 달아서 그 탕진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새신자에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죠.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빨리 죽고 나 돈 갖고 날랐어요. 근데 보통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분명히 나가면 잘못될 거야. 아빠가 해봐서 알아. 잘못될 거야. 나가지 마. 안 돼. 하고 문을 꽁꽁 잠가 놓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줘서 보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혼내야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 안 했을 때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아들을 낳아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사주고 잔치를 열어요. 그때 그게 참 생소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혹독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가 강도사님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즉사한다 그랬는데 살아났어요. 그 보름이 지났어요. 다시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뇌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살아났잖아요. 근데 매일 밤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엄마를 다시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게 늘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에 다시 코마 상태가 되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그러더니 경련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간질 환자처럼 거품 물고요. 경련이 일어나는데 제가요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또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러 레크레이션 인도하러 갔어요. 또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 안에 하나님한테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엄청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실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간 정말 성령의 어떤 강한 제가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화야, 믿음이 없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고 너는 믿음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임을 보이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안에 회개가 터지면서 믿음 없음을 엄청 용서하고요. 회개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갔어요. 처음에 호전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한두 달 호전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올해 2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제가 북한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선교단체를 오랜만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기도 세미나였어.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응답받을 기도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다. 근데 내가, 이번 주 안에 뭘. 근데 제 안에 사실 응답받고 싶은 기도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고 나서요, 원래 골수식하고 6개월이면 피가 생겨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8개월이 지났는데, 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하루에 수혈을 3회씩 했는데요, 계속 피가 모자라요. 수술이 잘못된 걸까? 8개월이 지나도 소전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월달이 됐는데, 근데 그 주에 그걸 썼어요. 근데 쓰면서도 진짜 들어주실까? 그 전날에도 3팩을 맞았거든요. 썼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수혈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또. 이게 사역자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놀라셨죠?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혈한 적이 없어요. 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분당의료교에서 아주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나가라는 거예요. 9월 달에 이제 됐다, 세화야. 사임해라. 새로운 길을 열겠다 해가지고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제가 멋지게 사임을 했어요. 막 저 이래봬도 교회에서 막 붙잡았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막 울고 붙잡고 막 교회에서도요, 사역자 못 구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붙잡았어요. 그냥 다시 오라고. 되게 쿨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탁 나왔어요. 근데 1월이 됐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생기겠지? 사역지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월이 가고 2월이 가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세기를 여신다는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상섭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되게 많았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용돈을 주시는데, 그날 안 채워지면요, 불안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끊어지겠지?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사역지는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3월 달에 안 되겠어 하면 선포하고, 사역지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 저 기도해서 갈 거예요. 응답을 받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3월 말에, 제가 중국을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신학교에 갔는데요. 정말 제 꿈인 거예요.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말씀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가려면 어떤 개척교회를 섬겼어야 돼요. 우리 주나임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저희 집에서 3시간을 걸려서 가야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죠.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용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역자가 돈 보고 가냐? 아니다. 믿음으로 가자 하는데 사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응답하기 전에 너가 성급하게 움직였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원점으로 돌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한 달의 시간을 주세요. 기도하고 회복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4월달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그 교회 가서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에 나는 너를 억압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억압 안 하고 내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응답 받았나요?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하고 싶습니다. 3시간이 걸려서 가는데 왕복 6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야 돼요. 여자가.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근데 이것도 훈련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이니까 이 정도면 좋은 거야.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 만났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5월 첫째 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전화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총신 다니던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사역을 쉬던 언니였어요. 전화가 오더니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길래 이런 걸 과정 얘기했어요.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 채워준 것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여기를 가기로 했다. 좀 멀긴 한데 이 정도면 하나님 정말 좋은 거 주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과정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장전도사에게 쉼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사실 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신학생을 후원하려고 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면서 5개월치를 아직은 돈을 못 벌어서 후원을 못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5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5명을 나눠서 줘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목포에서 짐을 싸가지고 날 만나러. 근데 제 간증을 듣더니 내가 사역한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쉬라고. 탈진이라고. 그래서 이 500만 원 다 줄 테니까 푹 쉬라는 거예요. 제가 대고 이게 뭐지? 아니에요. 더 힘든 사람 많아요. 선교지를 보내세요. 전 아니에요. 그때 아니라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다가요. 탈진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말없이 병원 가자. 그러면서 병원 가서 MRI 찍자. 뇌졸중인 줄 알고. 근데 안면마비에서 탈진으로 오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그 언니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간병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쉬라고. 그리고 좋은 이부족을 더 구하라고. 제가요. 500만 원을 붙잡고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란 걸 알았어요.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사역지다. 나는 롯데월드 데려가신다길래 롯데월드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디즈니랜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째째한 아버지가 너무 싫습니다. 내가 부탁할 때마다 불안하고 미안해하는 아버지 싫습니다. 진짜 좋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미숙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본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배고픈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친구, 배고픈 아들. 공통점이 뭐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안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점점 더 알게 해주실 거고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뿐이에요. 아멘? 사랑에 메마른 세대예요. 우리 한국 보세요. 목마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교 가면 이런 게 더 많아요. 독이 든 음식이 더 많아요. 달콤한 유혹이 더 많아요. 독이 든 건 알고 죄인 걸 알지만 취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컨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막 19금 이런 방송도 하고 연애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썸 탄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랑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독이 든 걸 아는데 끊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배고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배부른 사람은 독이 든 음식 거들떠도 안 봐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늘 배가 고파서 다른 쪽으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 중독, 관계 중독, 집착하고 사랑 중독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어떤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이 안에 근원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 궁금하시죠? 레미제라블 혹시 보셨어요? 영화로도 개봉됐었죠. 뮤지컬로도 유명하죠. 레미제라블이 프랑스의 바이블이라 불립니다. 레미제라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엄마 아빠를 잃고 고아로 살죠. 누나랑 같이 사는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배고픔을 해결을 못해요. 어느 날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버림을 받죠. 아이가 7명이에요. 7 조카를 키울 방법이 없어서 장발장이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 일을 해서 음식을 제공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사회 구조 시스템에서 장발장이 빵을 한 조각 훔치다가 걸려서 19년 동안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갔다가 나왔는데 이 세상은요 감옥보다 더 혹독한 거예요. 돈을 감옥에서 19년 동안 190프랑을 얻어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 나왔는데 밥을 사 먹으려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다 내쫓아요. 돌 던지면서. 더럽다고. 어디 범죄자라고 하면서 내쫓아요. 잠을 잘 곳을 찾아 헤맸어요. 아무도 재워주질 않아요. 돈을 아무리 얹어준다 그래도 여관에서도 재워주질 않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장발장 가슴속에요. 분노가 가득 차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장발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리의 신부를 만나죠. 근데 미리의 신부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안락한 침실과 따뜻한 음식을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냐면 스프와 소금과 기름을 넣은 스프와 베이컨, 양고기 한 조각, 무화과, 신선한 치즈, 큰 호밀빵 이런 것을 그것도 귀빈을 대접한 은접시에다가 대접을 해주는 거. 어느 날 이 거렁뱅이 한테 범죄자한테. 그리고 은촛대 있죠. 은촛대로 식탁을 따뜻하게 밝혀줘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이 변했을까요? 난생 처음 받는 이 은혜를 누군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얼마죠? 내 돈 더 줄게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신부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장발장이 변하지 않아요. 그 정도 은혜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새벽 3시에 너무 따뜻한 잠자리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잠에서 깨서 은접시 6개를 훔치고 도망칩니다.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정도 은혜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경찰한테 끌려온 장발장이 질질 끌려오죠.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을 감옥을 갔는데 영원히 감옥에 가겠죠. 근데 그때 미리의 신부가 어떻게 말해줘요? 여러분 잘 알죠? 아니 내가 은초 때도 선물했는데 왜 은초 때는 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장발장이요, 충격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가방 속에 은초대를 넣은 상태로 주교가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주교가 귓속말로 하죠. 이걸 팔아서 정직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귓속말로 이야기해줍니다. 장발장이 너무 당황을 해서 도망을 쳐요. 밤새 산을 뛰어다닙니다. 그때 이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다 올라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장발장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막강한 힘이 그의 양심을 강하게 타격한 듯했다. 주교가 용서한 것은 최대의 공격이자 타격이었다. 장발장이요, 주교가 한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정직한 일에 쓰십시오. 왜 날 용서해 주지? 날 언제 봤다고? 장발장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은혜로 바뀌지 않았던 장발장이요, 두 번째 은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평생의 성자로 살아가요. 레미제라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 레미제라블이 거저 받은 은혜로 변화받은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은요, 우리 프랑스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구원받고 교회 다니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나요? 갑자기 떨어진 은혜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왜 이래요? 돈 더 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독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 은혜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더 큰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맥추감사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너희가 내 증인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완전 바뀌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자 떠났어요. 실패했어요. 제자들 다 실패하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겁 많은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경험한 거예요. 핍박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길 유일한 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힘, 바로 성령이구나. 성령이 최대의 선물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발장을 완전히 바꿔놨던 진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나인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보고요. 기도할게요. 출애굽기 33장. 아주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막 안 해요.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33장 약속하시는 거. 뭐라고 약속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응답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언뜻 보면 되게 축복 같지 않아요? 봐봐요. 그래, 죽이지 않을게. 내가 너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줄게. 사자가 천사거든요.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보다 앞서가서 인도해줄게.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줄게.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다 들어줄게. 돈도 주고 형통하게 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환호성 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통함을 보장받고 신앙적인 의무는 안 해도 돼요. 복을 받죠. 모든 걸 다 해준대. 안전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자 그 다음 구절, 백성이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몸을 단장하지 않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슬플까요? 모든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을 때 비참함을 백성들이 방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음 걸로 넘어와 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아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교가 내린 정말 그 은초 때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왜 오해하냐고. 나 너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한다. 원하는 거 다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봐라. 성령을 줄 테니 너가 완전히 치유받을 것이다.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 철원 예배 때 응답 받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교회 청년이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 막 울고 불고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저께 문자가 온 거예요. 전수아님 놀라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해서 과정은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저
캐나다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살 집도 주셨어요. 전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좋은 분인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암에 걸린 이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기 싫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회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들어줬어요.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응답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아버지 좋구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인 걸 여러분 경험하시고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왜곡된 것을 완전히 치유받으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하나 이루셔야죠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같이 고백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호소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잠잠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요 새벽 기도한다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적게 본다고 혼내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잘하지 못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조금의 사랑으로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선행을 많이 하고 뭘 해도 모든 것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은혜로 받아본 적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도 받을 줄을 몰라서 누릴 줄 모릅니다.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사랑 때문에 혹시 배가 고파서 외롭고 게임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다음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회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배가 고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는 이 불쌍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경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서 완전히 존재를 바꿨던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장발장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